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낙심 있을 때 어느 누구 말도 기억나지 않고 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식이 약해져 있는 걸 봅니다. 이 문제점을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듣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행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을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떤 죽음과 공포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하시고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음이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성경을 말씀에 응한다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의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이 나서 응하고 이루려고 마지막까지 그 열정과 에너지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음의 두려움, 외로움, 절망,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살고 영혼이 소생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죽어갈 때 아내의 말이 기억하거나 남편의 말이 기억하거나 하면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절망 있을 때, 낙심할 때 부모 말을 기억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절망과 낙심 있을 때 뭔가 기억해서 그 기억의 의미를 느끼면 미안하고 고맙고 회개해서 영원히 소생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고비를 이겨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로울 때, 절망할 때, 슬플 때, 두려울 때, 스트레스가 막 쌓일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나? 부모 말씀을 기억하나?
아내와 남편과 선생님 말을 기억하나? 그것을 응하려고 하나?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시편 23편 4절 보시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골짜기, 확 공포감을 주는 골짜기에 엄청난 해가 어마어마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깨달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치를 눈뜨는 거예요. 이게 눈뜰 때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고 싶고 거기에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 하겠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버티는 힘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 의지해서 힘을 얻는 도구예요. 막대기는 짐승을 때려잡는 도구예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내가 힘이 있느냐,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느냐, 그게 이제 기억하는 건데, 내가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아이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망의 골짜기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의지해서 힘을 얻는 도구도 없고 공포를 주는 짐승을 때려잡는 무기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경쟁과 치열한 싸움 속에 음침한 사마의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 똑똑한 것은 발전했지만 의지에서 힘을 키우고 또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려는 막대기 같은 도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거나 내가 고통이 있거나 돈이 없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 누구를 이해해서 누구의 말을 기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란 말이 있습니다.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이해하고 돌볼 여유가 없는 구조로 발전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정말 절망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응했다. 근데 이루려고 노력했다. 순종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그 사마의 골짜기에서 이기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사람이 이기적으로 발전합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상대의 뜻과 상대가 말한 것과 상대가 생각한 것을 이해하고 헤아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엔 저놈이 내가 말한 걸 1도 기억이 없네라고 하지만 그만큼 그 자녀가 마음속에 이해하고 생각하고 정신 차릴 만한 막대기와 어떤 지팡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고통받고 힘들 때 이해할 용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절망과 감당할 힘이 없어서 주장만,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만 스톱해요. 난 너무 힘들다. 난 너무 고통스럽다. 괴롭다 주장만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고통을 이해하고 소화할 마음의 용량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문제의식은 1도 없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건이 생기잖아요. 인생 자체가 사마의 골짜기잖아요. 사건이 생기면 나 화가 나서 징징거릴 뿐이지 내가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음의 용량이 작고 없고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고 영혼의 문제가 있고 정신의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이 문제를 이겨낼 거냐라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사건은 사마의 골자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계속 생기잖아요. 자, 문제의 원인을 자꾸 의식이 없으면 상대 환경에 이게 넘기잖아요. 상대 때문에, 나라 때문에, 경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거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의식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과 적극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잘못 없어도 내 문제를 보면 문제의식이 강해지면 그 사건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동기나 이게 에너지가 나와서 지파이와 막다이가 대안이 있는데 이걸 못 찾아요. 문제의식은 뭡니까? 문제를 찾고자 하는 문제 이유와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문제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잘못의 원흉입니까? 문제의 원흉입니까? 라고 하죠. 내가 잘못에 이렇게 강한 자입니까?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공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세우고 문제를 회피하는데 그 문제에 문제의식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잘못을,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은 자기 잘못을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내 잘못을 미워할 수 있고 부정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잘못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의식 갖고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마의 골짜기에서 짐승의 공격이 올지라도 내가 지파와 막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를 자꾸 아니라고 하면 내가 나 자신도 잘못 문제를 부정한다면 내가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잘못을 미워하고 부정하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로 보여서 내 문제의식이 키워지면서 진짜 내가 문제의식의 답을 찾고자 그러면 사마의 인생의 골짜기 같은 삶 속에서 지팡이도 찾아낼 수 있고 막대기도 찾아낼 수 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짜 사랑이 있어요. 사건이 생기면 내 문제를 보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열등함을 싫어해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남이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나라는 존재를 아주 인간 자체가 악해지는 거죠.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나는 잘못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내 불안과 내 잘못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의 원인을 상대한테 다 돌리죠.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그러면 상대의 말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상대의 말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의 말을 응하려고 할 마음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어떤 문제를 보면 자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그래도 자꾸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려고 하고 문제의식을 보면 그게 문제의식이 약해지는 걸 몰라요.
긍정적으로 자꾸 보려고 할 때마다 문제의식이 약해서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공포밖에 없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어져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예수님 여기에서 예수님 사랑입니다. 사랑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돼서 잘못된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회개도 안 되고 문제의식이 약해진 상태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시다가 자신이 십자가 희생과 고통을 당하는 거였어요. 자,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나의 고통과 나의 희생과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희생과 고통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이 희생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당했네, 엄마가 희생당했네, 아내가 희생당했네, 남편이 고통받았네, 자녀가 고통받았네 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참, 그러면 문제의식이 없고 상대가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것을 1도 이해 못하면 그러면 자기의 고통과 아픔도 1도 감당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속에서 있든 간에 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응할과 두려움과 불안을 다 느끼고 있었어요. 왜? 인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말씀을 응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할 때마다 고통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문제의식이 없어서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힘이 없으면 자기의 잘못을 두려워하죠. 자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잘못이다. 문제의식은 싫은 거예요. 상대의 말을 이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상대의 말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응하고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똑똑하지만 주장이 강한데 성숙하지 않아요. 똑똑한데 잘못은 없는데 주장이 강한 만큼 성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받아들일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작은 고통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 속에서 잘못이란 말 회개가 되지 않고 상대의 말에 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헤아릴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거예요. 지금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상대의 말을 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들은 척할 뿐이지. 일도 씨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럼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고통도 30배, 60배, 100배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고통을 이겨냈던 거죠. 이게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문제의식을 잊기 위해서 내 문제를 찾아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 응하려고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그 순종했던 걸 봅니다. 기억한 걸 봅니다. 시편 69편 21절 보면요. 그들이 현대인 성경에 그들이 음식 대신에 나에게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초를 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초는 발효된 포도주인데 독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발효된 독주인데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물에 타서 먹을 수도 있었어요. 군병들이 죄수가 죽을 때까지 이걸 먹으면서 기다렸다가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소연하면 이걸 주기도 하고 독주를 주어서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역할도 했지요. 우수철은 갈대 같은 종류로 식물로서 보통 한 1m 정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갈대입니다. 갈대 종류인데 여기에 붙여서 예수님에게 먹여주십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응하려고 했던 에너지라는 건요. 그만큼 사마리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강해지면서 영적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이게 짧은 시간에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기억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60부터 와요. 60, 70, 80, 90까지 여자분들은 거의 40년 남자분들은 거의 30년 엄청난 공포감이 계속 진행해. 직장 다니는 때는 돈과 일이 있어서 행복하지만 직장 그만두면 돈과 자녀 문제로 경제적 어려운 문제로 육체적 건강 문제로 그 고통이 계속 진행형입니다. 편할 날이 없습니다. 사마의 골짜기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이겨낼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사마의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들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안 찾아줍니다. 내가 찾아야죠.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우월한 능력과 조건과 행복한 조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영어, 수학, 한글로 생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두려움과 싸웁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선생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데 기억력이 없어요. 똑똑한데 하나님 말씀도 기억나는 거 없고 엄마 말도 기억나는 거 없고 선생님 말씀도 기억나는 게 없고 책 읽은 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똑똑한데 미성숙하고 회귀가 안 됩니다. 내가 내 잘못과 부끄러운 것을 두려워서 싫으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의지할 대상도 없고 용기를 얻는 능력도 없고 부모 말도 선생님 말도 하나님 말씀도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인생 자체가 여러 번 살아왔지만 사마의 골짜기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나 부모 말씀이나 책에 의해서 좋은 말이라든가 기억해서 현실을 극복하고 풀어가야 할 애들에게 이 씨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의 말을 해도 씨가 먹히지 않고 자존심의 상처를 발생합니다. 뭐 내가 모자라단 말이냐? 내가 뭐가 부족하단 말이냐? 나도 알아. 근데 똑똑한데 미성숙하고 문제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절망 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한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감동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보시지만 어떤 말을 해도 자녀들에게 설명할 때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들으면 돈 줄 거야? 엄마 말 들으면 뭐 줄 거야? 뭐 이익과 자기 조건을 걸잖아요. 감동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문제의식이 없고 문제를 풀 능력이 없고 사마의 골자 같은 자기 인생 속에서 뭘 하나 풀 수 없고 해로움이 얼마나 많고 공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왔지만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말씀에 감동이 없죠. 말씀 주장을 할 수 있도 감동이 없어요. 회개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감동이 없어요. 그것을 회개해서 말씀 가지고 회개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사색하고 생각하고 감동받고 뭔가 용기를 얻는 지팡이와 막대의 기능이 없어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 악한 존재를 알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에 다윗이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한 걸 봐요. 그랬더니 말씀 하나하나가 감동이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 악한 것만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감동이 되어다 보니 말씀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치더라. 이치, 진리.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여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뭔가 이치, 원리, 이해가 충분히 되면 감동에서 뭔가 움직여 능동적인 의지가 나와요. 그러면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라겠어요. 잘못에 대해서 내 잘못, 내 책망이라면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 의로 훈련, 그 올바른 정신 진리 가지고 나를 계속 개발하고 슬기를 만들고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를 알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내 인생의 지팡이도 발견하고 내 인생에서 내 막대기도 발견하고 내가 의지할수록 힘을 만들어낸 어떤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내가 막대기로 무서운 공포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막대기도 자생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사마의 골짜기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감동이 나오죠. 뭔가 움직이는 능동적인 의지가 나오죠. 그럼 내가 유익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생님 말씀 듣고 부모님 말씀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내가 절망했을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일도 없어요. 시도 없어요. 씨도 먹히질 않아요. 설명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면 그럼 뭐 줄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이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런 기능이 이런 얘기 없으면요 회개가 안 되잖아요. 자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성숙한 것도 없고 어떤 말씀도 기억나지 않아요. 교훈의 말씀도 기억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고 나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잘 책을 읽고 평가를 할지라도 기억나는 건 없어요. 교훈 삼고 뒤돌아보고 회개할 만한 어떤 진리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남자가 열심히 또 매력 가지고 선물 주고 이제 여자친구를 마음을 움직이려고 막 선물 주고 이벤트 하잖아요. 그럼 뭐라 하는 게 내가 쉬운 사람처럼 보여?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이거예요.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줘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쉬운 사람처럼 보여?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주고 노력하고 희생 고통을 주어도 행복과 사랑과 어떤 감동의 지수는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미성숙해. 똑똑한데 미성숙해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더 똑똑해야 돼, 더 우월해야 돼, 무시받지 말아야 돼 라는 강박증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민하고 신경적이고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노력해도 감동과 사랑과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막대기가 지팡이가 없어요. 그런 자기 뜻이 두려워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요. 자기 기분과 자기 뜻을 이루려고 기준이 너무 강해요. 자기 뜻이라는 게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잘못과 부족한 거 열등감에서 이걸 감추고 잘하는 것을 자존심을 방어하는 거잖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치약 하나 가지고 이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치약을 짜더라도 중간에 짜느냐 밑에 짜느냐에 따라서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기역자는 났는데 기역자 났다고 화를 내잖아요. 내 기분에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사마의 골짜기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마의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한과 응어리와 상처, 아무리 노력해도 상처만 남고 응어리만 남고, 아무리 상대가 노력하고 부모가 노력하고 선생님이 노력해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상처와 한과 응어리만 남아요. 자기 기분, 느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감동과 사랑과 고마움과 행복이 떨어지면 사람이 악바리가 되잖아요. 악해지고 사납고 잔인해져요.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성질이 사납고 자기 기분과 느낌과 기준이나 어떤 설정된 것들을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근데 악바리는 지나치게 똑똑하고 영악하다는 거잖아요. 자기 이해하는 것이 이기적이어서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개성이 굉장히 빠른데 추진력은 고집은 센데 상대를 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 말이 일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고통받을 때, 외로울 때, 절망했을 때 그걸 극복할 힘이 없어요. 자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문제는 다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나라고 대통령이고 상대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자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점점 감사와 사랑과 감동과 고마움과 행복이 떨어지면서 삶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외롭고 무섭고 쓸쓸하고 사마의 골짜기 가는 것처럼 누가 나를 부정하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28절 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있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기억이냐면 한 25세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80 전후에서 이 글을 썼으니까 약 55년 만에 예수님의 아픔과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환하는 거예요. 다윗도 요한도 이게 한 55년 동안 이렇게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아내가 이렇게 했구나, 남편이 이렇게 했구나, 부모도 자녀도 그걸 느끼게 되는 세월이 갈수록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부모가,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이래서 이게 저는 요한은 지금 이걸 느낀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지요? 내가 나이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심정과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겠냐?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목마르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근데 25세 때 전후에서 기억했겠어요? 점점 살아가면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산다 안 산다 차이점은 그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문제의식을 갖고 내 죄와 잘못을 보면서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심정, 그때 그랬지, 부모의 심정, 아내의 심정, 이걸 눈뜨는 거예요. 요한도 55년 만에 이 글을 쓰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랬지, 목마르다 하셨지. 그 목마름의 고통을 가슴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나이에 들어가면서 죽음의 고통과 외로움과 초라함을 감당할 힘이에요. 이 힘이 여러분이 없으면 자꾸 죄의식, 문제의식도 없이 네가 그래서 자녀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비참해지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만 있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요한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목마르다라는 가슴 깊이 얘기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사색하는 영원 소생하는 축복이 있었음을 봅니다. 다윗은 끝없이 인생의 사망의 권자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가 있고 고통스러움이 많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또한 사도 바울도 끝없이 절망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인도하는 길을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도 그런 마음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